사춘기 예수님 제목을 붙여봤어. 이게 맞는 말인지는 사춘기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칙령에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호적하러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시고 아버지 이제 요셉으로부터 할례 받고 이제 이름을 명명 받죠. 예수라고. 이거는 이미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았죠. 그렇게 지으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모세 율법에 산모의 정결 규례 율법이 나오는데 이제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부정한 기일이 있어요. 부정한 기일 40일이 지나면 이제 속죄 제물을 가지고 또 이제 번제들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합니다. 번제물로 드릴 양은 원래는 이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을 드릴 이제 집비둘기나 이제 산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이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 어린 양은 못 드리고 이제 2마리를 준비해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례 하는 이날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아주 영원히 축복받은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민족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메시아를 아주 언제 오시나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성령이 찾아와 줘서 미리 말씀해 줬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늘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겠죠.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제 받아서 성전에 갔습니다. 이 성령이 이제 예수님 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인도했겠죠.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그런데 예수님이 딱 정결례를 받으려고 행하려고 그 부모가 이제 예수님 데리고 이렇게 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이제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감격하며 막 찬양을 하지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 사람은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지요. 과부 여자 선지자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84세가 되도록 나이가 먹었는데 안나 선지자는 이제 성전에서 늘 그 이후에 남편 죽고 계속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렇게 날마다 성령 안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날도 변함없이 이제 성전에 왔겠죠. 왔다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에 모든 그런 경건했던 수고와 이런 것들을 다 인정받게 된 거죠. 안나가. 근데 뭐 84세가 되도록 얼마나 경건 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그 메시아를 보게 되는 축복을 받은 거죠. 보상받은 거예요. 믿음에 대한 보상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쫓아갔던 영광스러운 이 만남을 얻게 된 거죠.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던 안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막 그리스도를 이제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태어나셨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막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80세 할머니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성전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던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가족은 이렇게 율법대로 정결례를 이렇게 마치고 이제 왔겠죠. 다시 갈릴리 자기 고향집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은 이제 자라면서 점점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풍성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빠짐없이 다 준수하셨죠. 하셨음을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의 적용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율법을 주신 분이신데, 율법의 창시자이신데 굳이 당신이 율법에 적용받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다 율법 아래에 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다 준수하고 빠짐없이 지키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죠?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완전히 다 지키고 준수하며 살아가는 게 정답인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인은 받을 필요가 없으셨. 대통령도 이 나라의 법을 지키시고 준수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유대인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신 것은 완전히 유대인으로 성장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람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그 과정이 성장하기 위해서, 유대인도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율법의 또 완성이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적용받고 그래서 그 율법을 깨트리고 나온 완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있으셔서 율법을 적용받은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장, 다른 게 마태, 마가, 요한 이런 데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장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살펴봅니다. 성장기, 제가 사춘기라고 기록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적용해 보면 12살이면 사춘기잖아요. 대화가 안 되죠. 그런 사춘기, 무서운 사춘기입니다. 이 사춘기에 대해서 기록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럼 어떻게 했나, 어떻게 이 어린 예수를 양육하고 그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아주 충실히 잘 지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성장기를 그래서 연결시켰어요. 이게 누가가. 그러면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이제 신앙이 견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도 어쨌든 신앙이 견고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가정에서 율법을 그러니까 철저히 잘 지키는 그 가정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충실히 지키며 날로 견고한 성품을 지니면서 자랄수록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지금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내부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12살이 되면 요즘 무섭습니다. 이 사춘기예요. 사춘기 예수님은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 어떠셨는지를 오늘 이제 살펴보는데요. 유대인 남자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12세가 되면 율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또한 의무를 갖기 시작합니다. 12세기 때문에 딱 중학교 1학년 나이죠.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은 의무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딱 3번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얼굴을 보이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430년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했는데 그 출애굽할 때 빨리 급하게 이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킵니다. 그 6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오순절은 이제 6월절로부터 7주, 77에 49. 그래서 49일 더하기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해서 오순절을 지키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 우리 보리 맥주절도 지키잖아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뭘 지키라고 그랬죠? 장막절. 장막절을 또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제 수장절은 이제 가위를 다 마지막 추수를 다 해서 저장해 두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근데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초막절은 이제 그 초막을 짓고 광야에 생활할 때에 초막을 짓고 짐승들을 이렇게 침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짓고 살았는데, 예, 그것을 초막절, 그 날을, 그 광야를 기억하며 지켰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절기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엄청나죠. 1년에 3번 이렇게 저 멀리 사는 사람,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막 며칠씩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당시 다 걸어서 와야 되는데, 짐승 끌고 뭐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얘 데리고.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번 주로 많이 6월절에 많이 드린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에는 이제 정말 다른 나라에 살면 올 수가 없는 거죠. 오다가 끝나는 거지.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절기를 못 지키니까 이제 그 현지에서 나름대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들은 평생 한 번만이라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켰으면 한번 이렇게 소원합니다. 뭐 지금 메카, 사우디, 뭐 이슬람도 막 성지 와서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 라마단 기간이나 이럴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들도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절기를 지키기를 소원했어요. 예수님도 12살이 되던 해에 이제 6월절 이렇게 지키시기 위해 이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이제 마리아도 갔어요. 근데 여자들은 자원해서 이렇게 반드시 법으로 안 가면 뭐 이렇게 밤 6일 이렇게는 아닌데, 자원해서 내가 믿음이 돈독해서 신앙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으면 갔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신앙이 돈독해서 이제 이렇게 6월절을 지키러 함께 간 거죠. 갔습니다. 남자는 12살이 되면 이제 성년 돼요. 성년. 만 20세면. 아이고, 지금 우리 중학교 1학년 성년식 하면 큰일 나겠어, 그죠? 성년이 되므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율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유대인 이제 남자는 만 12세가 되면 이제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워야 해요. 율법의 규정에 규정된 그 의무들을 다 해야 해요. 다 해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종교의식을 참여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부모를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는 자기 의무로 이제 한 유대인으로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온 거죠. 이제 그래서 12살이라는 나이를 지칭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헌법 공부를 넣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지금 논의 중에 있죠. 넣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법을 알아야 법을 준수하니까. 이들은 이렇게 그렇게 성년식 딱 만 12세 되면 이렇게 율법을 정확하게 다 공부해야 되고, 율법에 따라 또 책임도 져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도 올라왔습니다. 6월절은 보통 이제 7일을 지켜요. 무교절까지. 근데 덜어는 이제 6월절 지키고 생계도 있고 하면 그냥 이틀 정도 지키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집으로. 근데 이 시기는 이제 우리 달력으로 보면 언제냐면 4월. 이제 곧 6월절이죠. 6월 사순경, 이제 4월 이제 중순경쯤 이렇게 해당되는데,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가가 있잖아요. 이제 요세푸스라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6월절에 모여든 사람들이 보통 100만이었대요. 100만. 예루살렘에. 엄청나죠. 100만이, 그 당시 100만 그 수도에 꽉 차는 거예요. 그냥 그 도성 안에 100만 명이 이르렀고, 그때 드려진 희생양, 죽어나간 양이 25만 6천 마리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가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7일간 6월절과 이제 무교절을 다 지킨 것 같습니다. 다 지켰어요. 이제 6월절 이제 명절이 다 하고 끝나고, 이제 성경에 끝날이라고 했으니까 다 지킨 거죠. 명절 끝나고 집에 이제 돌아갈 이제 타임이 되어서 이제 마리아 요셉 이제 집으로 막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년, 이 사춘기
해당하는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때는 이제 그들만의 이제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서 먼저 출발해요. 앞서가. 왜냐하면 걸음이 느리니까 먼저 나머지 이제 남자들은 이제 나이가 좀 큰 청년들하고 같이 아들이 있으면 같이 뒤를 따라 뭐 짐도 챙기고 해서 먼저 간대요. 먼저 가고 이제 귀향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것도 그들의 이제 지혜인 거죠. 먼저 출발시키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가족별로 이제 어디서 모입시다 이제 하겠지. 거기서 하루길쯤 가서 모여서 인원 점검을 하는 거죠. 이제 친척들 뭐 다시 모여서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면 이제 여자 애들하고 먼저 가. 그러고 이제 청년 이제 하고 이렇게 다 가잖아요. 가는 것 같이 이제 생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가족별로 인원 점검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지 몇 살이라고요? 어중간한 나이잖아. 그러니까 청년 어중간한 나이인데 이제 가족 점검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이 어중간한 나이 아버지와 함께 그쪽 부류에 속해서 나중에 이렇게 오거니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올 줄 알았고 또 요셉은 아직은 어리니까 많이 이게 엄마랑 같이 이렇게 갔겠지라고 이제 서로 이렇게 생각해서 특별하게 서로 안 챙긴 거죠. 뭐 거기 엄마랑 같이 가겠지. 이쪽은 아버지랑 같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동생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분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동생도 낳았겠죠. 12살쯤 되면 벌써 동생들이 있는 거지. 그 얘도 챙기고 가야 되니까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까지는 좀 버거웠을 수도 있죠. 그래서 왔는데 하루길쯤 가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안 보여도 별로 그냥 뒤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야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게 된 부모님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가족 상봉을 했는데 없어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친척들이나 막 지인들과 함께 있지는 않나 막 해서 막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무 곳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했어야 되는데 지금 6월절 행사에 자기 뭐 이런 사정에 있어서 마음을 예수님께 정작 쏟지 못하고 소홀하게 하고 말았던 거죠. 6월절 명절을 거룩하게 지키고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막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순식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려 근심과 불안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니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부모님은 사람들 중에서 막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자신의 이제 생각과 막 경험을 근거해서 막 어디 갔겠죠. 이제 결국 이제 하룻길을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제 명절 끝날 이제 고향으로 출발해서 이제 하룻길 만에 왔으니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뒤로 도착해서 이제 갔더니 밤늦은 거죠. 찾아 헤매다 갔으니. 밤늦게 되니 이제 셋째 날 아침에야 성경의 기록 보니까 이제 셋째 날에야 이제 비로소 성전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전 안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예수님이 사춘기 예수님이 선생들, 그러니까 이 선생들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이제 소속되어 성전 안에 있으면서 율법 가르치고 연구하는 랍비들을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데 거기 사이에 끼어서 같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막 묻기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지혜에 그가 대답하는 거에 막 놀라워하고 경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놀래서 깜짝 아니 우리 아들 예수가 저렇게까지 막 이러면서 놀란 거예요. 막 자신이 우선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런데 우선 나는 화가 나지 이제 애 찾아 헤매다가 얼마나 막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우리의 속 태우냐? 나와 네 아버지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헤맸는지 아냐?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사춘기라서 이렇게 반항한 것이겠습니까? 반항하신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12살 소년의 어린 나이였지만 다른 거죠. 자신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어찌하여서 나를 찾으셨나요? 제가 당연히 제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되려 이렇게 질책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은 아들이고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태어났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아기에 대해 들었고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갖고 와가지고 경배하면서 그가 누군지 다 알았습니다. 선물 다 주었잖아요. 그 모습도 봤고 또 아기의 이름도 다 알려주셔서 그렇게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결례의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다 증명했습니다. 증언도 했고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난하였고 헤롯이 죽은 후에야 또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와갖고 소문내지도 않고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채 조용히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부모님도. 인간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이제 나무랐던 것이죠. 우리도 너무 쉽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의식을 분명히 표현하신 겁니다. 그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과 자신은 부자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죠. 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행하시고 그 뜻 안에서 멈추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몰랐느냐라는 말이죠. 자신이 사역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뜻이 맞다,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것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더라. 또 이렇게 한 줄을 또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12살의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주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거죠. 성인식을 딱 하시면서. 그간 육신의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리고 확고한 자신의 정체성으로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기로 말이죠. 유월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부모를 떠나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온 이제 예수님은 똑같이 예전처럼 그렇게 성인식을 마치고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와서 본인의 마음에 이제 확고한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는 부자관계고 확실한 정체성을 이제 깨닫고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돌아와서도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이 너희는 대 아래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니고 똑같이 들어와서 부모님들 섬기고 순종하고 그 어머니의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빠짐없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일을 그런데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속에 두었어요. 일단 소중하게 간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오면서 때가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때가 이를 때가 언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 30세까지 가정을 성실하게 돌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서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행적을 기록한 곳이 오직 이것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곳이에요.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년 시절에도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말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러면서 땅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행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의 아들로 아주 성실히 일하시면서 아버지 요셉이 이제 먼저 이제 일찍 소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셨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신 거죠. 주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30년 동안 요셉의 가정에서, 마리아의 가정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멸시받으면서, 천한 직업이라고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열심히 노동하면서 이제 자기의 능력을 자제하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자제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자제하며 공생일 준비하시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차곡차곡 그 내공으로 쌓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날로 그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막 사랑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다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 사랑스러워, 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워, 예쁘게 행동해, 막 이러면서 칭찬받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처음부터 모든 지식과 능력을 다 소유한 채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가 기록한 거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은 뭐예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포인트로 뒀다고 그랬잖아요. 관점이.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성장 법칙에 따라서 키가 자라고 또한 지혜도 자랐다. 이거를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지혜가 자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셨으므로 더 큰 지혜와 도덕성들이 막 탁월해지고 훌륭해진, 그렇게 지냈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탄생부터 청소년기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기록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는 왜? 그냥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용을 해보자면 점차적으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러니까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러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은혜의 길로 걸어 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춘기 시절, 그 유년기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했는데 우리 누가 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격변기의 그 사춘기의 그 시절을 들여다보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아직 어린 예수님이었지만 확실한 정체성을 깨달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된다는 확실한 정체성과 인식을 가지고 나머지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며 응답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외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스럽게 잘하셨어요. 우리 찬양 50장 봉헌하겠습니다.